자,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새해에 우리들이 반드시 다스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에 걸쳐 세 가지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장애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들 외에도 우리들이 다스려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제 오늘과 내일 2시간에 걸쳐서 두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스려야 할 네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해 보셨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염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가 안정제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정제를 먹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건강을 해치죠. 많은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 사실은 의학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도 그러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염려는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라틴어 말 자체가 목을 조른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말이, 정말 염려를 깊이 하다 보면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아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염려는 사람을 무척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상담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무엇으로? 염려함으로.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정작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에 대한 염려예요. 한 의사는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염려가 질병 자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는 게 중세 시대 유럽에 콜레라가 유행했죠. 콜레라가 유행했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콜레라 자체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도 내가 콜레라를 걸리면 어떻게 될까?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전쟁터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이. 그런데 동일한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인가? 100만 명, 200만 명. 그런데 그 200만 명, 심장병으로 죽은 200만 명 가운데 그 질병의 원인이 염려, 근심, 불안인 사람이 그 중에 절반, 1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 이처럼 염려는 우리 건강의 최대의 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을 송두리째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에 어때요? 제 아무리 좋은 기분도, 제 아무리 행복한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제일 먼저 내 안에 염려가 생기면 어때요? 밥맛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도 여행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행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하는 여행이야 망쳐도 그만이죠. 그런데 이런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망쳐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염려를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다스리며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염려만큼 비생산적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아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함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염려는 너무나도 비생산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흔들거려 보세요. 그 흔들 의자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나?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 자리에서 흔들거리고 있을 뿐이. 또 어떤 사람은 염려는 마치 톱밥을 켜는 것과 같다. 수북히 쌓여있는 톱밥을 톱질해 보세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톱밥이 톱밥일 뿐이지. 염려는 이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염려는 이처럼 너무나 비생산적인 일이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흔들거리는 것, 또 톱밥을 톱으로 켜는 것, 이거는요 운동이라도 되어서 우리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는 어때요? 그나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운동이 되기는커녕, 그래서 우리 건강에 유익이 되기는커녕 어때요? 우리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뿐이라는 것이죠. 염려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이.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일이 없다. 염려처럼 백해무익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염려를 조금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염려에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손해가 날 뿐이.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염려를 다스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염려는 그저 단순히 염려가 아니고 염려는 불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왜 염려하느냐? 왜 쓸데없이 염려하느냐?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말해요? 믿음은 곧 불신앙이다. 죄송합니다. 염려는 곧 불신앙이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 없음의 표시고 증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염려를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라고 생각하면 염려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염려는 무엇이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염려는 결국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는요 슈퍼맨이.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엄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어린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전적으로 믿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라면서 그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아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믿고 아무 염려를 하지 아니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천국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돼. 그런데 이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염려예요. 그 염려를 잘 다스리고 극복할 때만 우리는 이 일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처럼 염려한다는 것은 곧 믿지 못하는 것으로 불신앙이다. 이 사실을 알 때만 우리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동화 가운데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새와 물새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가면서 아래를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물새가 참새에게 말해요.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를 먹여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참새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저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우리들이 일상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와 물새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나 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보다 그 참새보다 그 물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차를 한 대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차의 보증 기간이 몇 년이나 되나요? 그 보증 기간 동안은 뭐 차 어디가 고장이 나든지 다 고쳐줘요. 보통 3년, 5년 그렇게 보증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차의 보증 기간이 평생이라면 라이프타임 워런티라는 게 있죠. 평생 보증. 그렇다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차가 어디 고장 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보증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그런 보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라이프타임, 평생 우리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도 말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일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항상 반비례해요.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조지 물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만 하면, 이 사실을 기억해 내기만 하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염려라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생각해 천하보다도 귀한 자들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언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까?
단식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일 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염려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나 하는 것이지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혹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것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분이 있습니까? 그 결심과 결단은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보다는 그것 대신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나아요.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것들을 내가 올해는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염려도 마찬가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어쩌면 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염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염려할 겨를이 없을 만큼 내가 그것들을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이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일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기도하라.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이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몸에 어떤 사인이 있으면 빨리 알아채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죠.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이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더 큰 염려가 돼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염려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분께 내 염려를 다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그냥 염려만 맡아주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 염려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잘 다스림으로 그야말로 염려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좀 더 적극적으로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복된 한 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